마태복음 2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십시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친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네,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오겠다라고 하시면 오는 것입니까? 아멘. 나는 오겠다 하면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이미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재림하셨다 또 이렇게 푸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장소적으로 오십니다.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맞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실 때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1단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다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님을 가리고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의 재림은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사람은 구름 못 타. 구름은 퐁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 수가 있냐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세상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퐁 빠져야죠. 근데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 3차원의 법칙이 예수님한테는 안 통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영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가짜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절대 예수님은 구름 못 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를 믿어요. 근데 이단이나 또 자신이 그렇게 이미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어. No.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올라가셨냐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거기가 보이거든요. 지금은 한금돈 사원인데 저희도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거기를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가 골짜기가 하나가 있고 무덤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문 쪽이 보이고 그러죠. 지금은 모스크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솔로몬이 성전 세웠던 그 자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실 때 헤롯 성전이 있었었죠. 예, 그 자리. 그 헤롯이 복원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 수르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의 그 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제3성전이 그 한금돈 사원을 다 쓸어버리고 제3성전이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그 자리.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제물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려버린 그 자리. 그곳이 성전 자리예요. 유대인들의 좋은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의 참 좋은 점 하나. 성전은 꼭 그 자리에 세워야 돼. 이것에 대해서 요지부동이에요. 때로는 강경파들 너무 지독하리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자기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해요. 자기네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또 예수라는 신을 믿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정말 재밌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호와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가 올리브산으로 재림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계시가 안 오니까 몰라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올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요. 그건 읽지 마. 그냥 넘어가자. 몰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고 그는 상담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 어려워해요.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소화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넘어가. 예수님의 관계되는 구절 시편의 그 말씀들에서도 그냥 일단 넘어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분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살리려고 영생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죽으신 여호와였다는 것, 그 예수님이 여호와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가 안 열려요. 여러분,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줘야 비로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펑펑 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잠깐 올라오기 전에 일본에 있는 한 자매랑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 해보세요 자매님. 제가 저번에 주기도문 설교하시고 나서 제가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바쁘니까 일하면서 하루에 막 200번 하고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번을 다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제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뒷날요, 갑자기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막 열리던. 그러니까 그 뒷날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봤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막 기도가 되어진다. 이게 막 속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을 막 사랑해야 되고 쥐어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과 이 영혼을 품고 하는 그 기도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이 여겨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하면 그 기도가 뭐 방언으로 하는데 막 사람 이름도 나왔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주기도문의 위력이에요. 주기도문의 위력이에요. 자기 남편도 남편한테 주기도문을 하라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했대요. 이제 그런 거 시키지 마 이렇게 이제 했나 봐요. 근데 최근에 남편이 이제 담낭암인가를 걸리셨대요.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약을 먹을 때 막 토하고 그랬는데 시키지 마 그러더니 갑자기 하더래요. 주기도문을. 근데 쭉 많이 하셨나 봐요. 하는데 그 토하지도 않고 그런 그 많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변비도 너무 있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을 막 하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렸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막 신나서 전도지 돌리고 막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말 위력이 크군요. 위력이 세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결과를 줍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단순하고 무식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만 믿는다면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다른 게 최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은 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것은 이 지상에서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스미스 이글스워스가요, 우리가 그분의 간증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단순파예요.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적어진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요, 오히려 무식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식해도요, 주님이 계시를 주면 그 사람이 유식해져요. 그리고 계시를 준 것만 믿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지식이 많아지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해요. 근데 긴가민가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한 마음 한 생각만 가져야 되겠죠. 그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적어진 대로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나와요. 감람산으로 오셔요.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와요. 큰 산 아닙니다. 감람산 안 크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나요? 저번에 저희가 이스라엘 가갖고 승천하신 데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주님, 승천하신 데가 그 승천, 예수님 승천 교회가 있는 곳이 승천하신 데예요? 거기 뭐 발가락으로 약간 찍힌 것처럼 있는 데가 거기가 승천하신 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거기다 관심을 두게 그냥 내버려 둬라. 거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줄 알고 거기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아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보니까 감람산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 산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저 아래에서 올라가지는, 산자락 끝에서 밑에서 올라가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위쪽에서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어디예요? 알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왜 알면 안 되죠? 난 너무 궁금해요. 왜 알면 안 되냐면 내가 다시 올라갔던 그 장소로, 내가 올라갔던 데서 다시 내려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나는 그 장소로 다시 와야 돼.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알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면 재림하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게, 감람산은 눈에 보이는 장소예요. 이미 영적으로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만희도 주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재림 다시 오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게 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한민국에 오시냐? 안 오셔요. 대한민국으로 재림 안 하십니다. 사람들 어디 중국으로 재림하신다, 또 어디 각 나라마다 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세요. 그곳으로 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장소는 보호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딱 주님만이 그렇게 주님이 지키시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여쭤볼 때 그랬어요. 주님, 생명나무가 있었던 자리는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던 자리, 생명나무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 승천한 자리는 어디십니까? 내가 생명나무다.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야. 생명나무가 있던 그 자리, 다시 오실 그 자리, 이게 다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것도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설명을 했을지.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지요? 주께서 오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 세상이 이제 끝, 이 세상 끝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9장, 또 9장, 10장, 11, 12장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5절, 그 다음에 계시록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시행합니다.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다니엘서가 이루어지려면, 계시록이 이루어지려면, 맞아요,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3성전,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그게 헤롯 성전까지 됐죠. 보수했습니까? 세 번째는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합니다. 분명히 이슬람 사원이 다 무너지고 제3성전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또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를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때입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언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느슨하게 가지 마요. 느슨하게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불안에 떨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들어갈 때 7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은혜의 시대 안 끝났어요. 대추수가 끝나야 은혜의 시대가 끝나요. 대추수가 끝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러면 제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 사이, 그 다음 계시록 뒷부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부분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한 성경들을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몇 년이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이 오심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3년 반, 3년 반. 근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아 뜨거! 저 사람이 완전히 적그리스도네, 좋게 봤는데 완전히 악한 자네 하고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가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난을 가면 안식일이나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피난을 가면 그때부터는 계시록 6장부터 쏟아지는 그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게 후 3년 반에 쏟아질 재앙들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요. 11장의 부분에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휴거의 부분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이 무조건 다 순서대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가. 고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13장 짐승의 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쭉 설명하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 것까지 설명 다 하잖아요. 결국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7년 대환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그 날짜를 주던데요. 다니엘서 8장을 잠깐 볼게요. (2300일) 2300일이 되어야 성소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6년 3개월이더라고요. 2300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럼 선택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 이것이 삭감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 9개월 정도는 감해지겠죠.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암시적으로 다 나와요. 이래야 성소가 성결해진대요. 8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그게 마태복음에 지금 나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서도 있거죠. 멸망에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 앉는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가. 이제 그때부터는 강력하게 쏟아져 버릴 거예요. 재앙이. 그때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뭐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도 고독 가지러 가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다 화가 있나는 거예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에나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주께서 오실 표적은 어떤 걸까요? 세상 끝의 표적은 어떤 걸까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섬겨,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혜사,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들. 우리가 작은 예수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진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리스도예요. 작은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의 인생을 사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단들은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경배하고 하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요 뒤에다 큰 사진 지금 부인이랑 붙여놓고 다 와서 그 사람한테 경배하잖아요. 그렇게 하던데요. 그가 그리스도래.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잘못돼 있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근데 니네가 이렇게 소문 들어도 이 일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만 지금 당장에 끝이 온 건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게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역병,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으리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작. 고통의 시작. 어제 제가 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 중국에서 이런 중보기도를 안 올렸는지 모르겠네. 중국에서 댐이 3개가 터져가지고 북경이 완전히 물바다, 상해가 물바다, 이런 도심이 다 난리가 나버린 상황이 영상으로 몇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산시아 댐이 얼마나 큰 댐인데 균열이 나서 거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성도가 다 잠겨버렸던데, 성도가. 지금 중경은 조금 높이 있어서 그런지, 맞죠? 여보, 맞죠? 중경? 정두가, 징다오를 얘기하는 건가? 징다오.
스촨성이 잠겼다던데. 그래서 세상에 이거는 너무 비참한 거야. 아이가 그냥 급속도로 댐이 터지면서 다 물이 들어오면 온통 그 마을이 그냥 몇 분 안 걸려요. 5분, 10분 안에 끝나버리더만요. 아이가 그 와중에 할머니 있고 누워있고 옆에 엄마가 있는데 어린애가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모두들 감사해요. 잘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끝이야. 그게 순식간에 2천만 명의 중국인이 보고 오열을 터뜨리는 거야. 어찌 할 수가 없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상해에서는 요양원 할머니들이 31명인가가 익사, 그냥 어쩔 수가 없어. 2층인데도 그냥 물이 다 와버리니까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서 막 하나님께 구했어요. 오늘도 비 온대. 비 오지 말으라고. 완전 중국이 쑥대밭이 되겠어요 지금. 왜냐면 터졌다고 말을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서 사람들이 못 피하고 있다가 실제로 터지니까 그때서 사이렌 울려주면 이미 잠겨야 되잖아요. 근데 곳곳이 중국이 워낙에 크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댐만 터져서 난리가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데 태풍이 다 그쪽으로 가갖고 비구름을 막 다 형성시켜서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게 남은 나라라는 거 생각이 안 들고 지체들을 보호해달라고 구하면서 일단 그 영혼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지. 이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 기후변화 많죠? 네, 마지막 때입니다.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아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폭염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더웠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고 싶었더니 그게 비가 완전히 재앙 수준으로 오면서 끝나고 나니까 막 우박이 우박이 조그만 이런 공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져. 여름에 웬 우박이 오냐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몰라. 불이 붙어가지고 산에 불이 붙어서 다 타죽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고통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를 미워하고 가족들이 막 다 넘겨줘. 죽음에. 아직 가족들이 넘겨주는 단계까지는 안 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아직 대환란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어려워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초토화예요. 그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의 시대나 환란이나 뭐가 달라요? 그냥 다 죽는데. 물에 휩쓸려서 익사해서 죽든지 산에서 무엇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깔려서 죽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도 할 거야. 그러나 이 왕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야. 왕국 복음 일반 복음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하고 왕국 복음은 달라요. 왕국 복음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이 동반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대가가 많이 지불돼요.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표적이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자기를 버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는 그 복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게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왕국 복음은 그것과는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방금 말했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던가요? 기적과 표적 예수님처럼 하면 돌아와요. 그죠? 예수님처럼 하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이 대환란이 있고요. 이 대환란이 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믿지 마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다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서 서편까지 비치는 같이 인자가 옵니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나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시면 2029년도에 큰 별이 떨어진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냥 별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별이 떨어지면 생각해봐요. 지구보다도 더 큰 별이 떨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돼버리겠냐고. 지구보다도 작은 별이 떨어져도, 조금 작은 별이 떨어져도 난리가 날 텐데, 저 하늘에서 축구공 하나만큼의 우박이 떨어져도 그냥 다 집을 뚫어버린다던데요. 아예 그 내려오는 속도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2029년도에 나사에서 별 떨어지는 것이 무슨 확률이 20%래요. 그래서 20% 괜찮네. 근데 별이 떨어지는 확률에서는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수치하는 것이 거의 90% 100% 수준이래요. 나사에서 발표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나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29년도라는 거예요. 우와,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떨어진다 그랬는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별 다 떨어지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대환란은 어디 멀리 한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있을 거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적어도 그래도 하나라도 아는 것은 2029년도에 별 떨어진다는 건 하나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도를 삭감시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네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전해. 그러면 내가 올게. 지금 이 말이에요. 끝이 오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대추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 인자 예수님이 오신 표적이 뭐예요?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이제 뭐 이스라엘은 통곡하죠.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는 거, 권세와 큰 영광, 막 빛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리죠.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선택하신 사람들은 모은대요. 휴거가 일어나죠. 휴거 일어나면서 주님이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오죠. 너희가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라. 우리 주인이 늦게 올 거야. 그러니까 실컷 술 마시고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종들이.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지도 않는 그 시간이야. 그 날에,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온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종아. 그건 악하다는 거죠.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나태하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 일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을 알아라. 그 날과 그 날, 주님이 오신 그 날, 그 시간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시간, 날이라고 말했어요. 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 날과 몇 시에 오는지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은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도 사람이, BC 1500년이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6월절 양을 잡는 그때 피를 임방에다 바르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죠? 이 6월절이 보통 이스라엘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어요. 그걸 첫 해라고 하더라고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한 4월, 3월 이 정도에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로 따졌어요. 달력으로 따질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때가 무슨 절기였죠? 그 절기 이름이 뭐지? 에? 초실절? 그게 초실절인가요? 예수님 부활 3일 후에 무교절 초실절이죠. 초실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초실절. 초실절에 딱, 네, 그래서 딱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절기에 딱 맞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또 오순절이 왔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날짜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절기대로 하시는구나 알아서
나팔절에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각 해마다 이제 음력처럼요, 이렇게 날짜가 달라요. 그러면 그 연도에 나팔절을 보는 거예요. 올해 나팔절에 안 오셨으면 그 다음 해에 또 기대를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제발 깨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 생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마음이 언제 무겁게 되냐면 염려가 많을 때, 이 생의 염려, 또 마음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할 때 무겁게 되어서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우와, 이 모든 대환란에서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깨어서 항상 기도할 때 피하고.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인자 앞에 설 때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어쩔 때요?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고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할 거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 기절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 누가복음 21장 제가 27절이랑 읽고 있어요. 이 날이 복수의 날이래요. 징벌의 날. 이는 이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을 받지만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넘겨주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으래요. 내가 너희를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게. 믿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제가 지금 누가복음 21장하고 같이 읽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마음이 그냥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시키십시다. 아멘. 세상에 염려가 되십니까? 너무 자식이 이럴까봐, 남편이 이럴까봐, 아내가 이럴까봐, 직장이 사업이 안 될까봐 온통 걱정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돼서 우리에게 이 날이 다가와도 완전히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바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술 취하거나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또 마음이 방탕하거나, 마음이 타락하거나, 마음이 음란을 생각하거나, 무슨 그런 거 생각 이제 많이 안 하시죠? 많이 하십니까? 빨리 해결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고정되어져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생의 염려일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뭐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데 그런 연금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뭐가 염려해요? 주님이 연금인데. 주님이 연금이잖아요. 주님이 보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주님 품에 의지해서 그분에게 숨으면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치사율 80%짜리 와. 치사율 80%. 어디에 숨을 거예요? 주님 품에 숨으면 돼요. 그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숨으라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이 와도 너희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분 품에 숨으면 어디로 숨을 거예요? 저 터키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들었었는데, 저 코로나 왔을 때요, 병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병원 가면 죽는데 병원 안 가야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이요, 이 말이. 어디다 의지할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영입니다 해야 돼요. 영은 어떤 것도 붙으면 그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영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생의 염려로 마음이 무겁게 되면, 그러면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둔해져 버린다고 나와요. 너희 마음이 둔해져 버린대. 마음을 둔하게 해서는 안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둔해져요, 민감해져요? 민감해져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고.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조심해라, 나 가까이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저한테 오늘 메시지를 어떤 걸 할까요? 했더니 이거 하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기후가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 여러분, 주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도 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다 기절해 버린대잖아요. 여러분, 계속 별이 여러분 앞에 두두두둑하고 한 1000개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기절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런 것이 다 쏟아진다고 이미 계시록에 선전포고 해놨어요.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하신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피난처는 예수님이에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때 헤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섭시다. 아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지금부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점점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시다. 아멘. 그분만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삐져 있지 마요. 그럼 살 수 없어요. 목숨은. 아마 우리가 대환란 때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할 겁니다. 은혜의 시대 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혜의 시대 때 평안하게 갔더라면 내 장례 절차도 누군가는 해줬을 것이고, 환란 때는 장례가 어디 있어요. 모가지 잘라지면 그대로 놓고 가야죠. 다른 사람이 또 가겠죠.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무섭게 나와요. 내용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맙시다. 말씀 증거할 때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증거할 때도 주무시는데 별 떨어지면 그때 깰래요? 늦잖아요. 그러면 늦어요.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신다 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부가 돼야죠. 그때서 아유 기름 떨어졌네. 기름 사러 가야지. 이건 진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십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